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주에는 8장 관찰을 했어요. 월요일 날은. 그리고 지금 그 관찰의 끝에 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 있잖아요.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얘기하는 31절부터 말하는 마태복음 열어놓고 있었어. 하하하하. 아니다. 마태복음 8장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제가 열어놓고 와 여기 8장이라고 생각했어. 이상하다고 그랬지요. 31장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부터 39절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떤 권세도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1절부터 11절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임재가 확실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쓰자면 에라샹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자, 이제 그 영에 속한 자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정죄를 당함이 없으므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실 장차의 영향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위에 하셔서 대적자가 없으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8장 전체의 얘기예요. 8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저번주에 했잖아요. 능력, 어떤 능력? 정죄를 당함이 없으므로 승리한다.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27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한다. 18절부터 25절 하나님 주실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한다. 26절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모든 것이 28절 30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승리한다. 31절부터 39절 하나님이 위하셔서 대적자가 없으므로 승리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어디를 해요? 31절 39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죠. 31절 우리를 위하신 대적자 없다는 거죠. 정죄 불가.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거죠.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되죠. 방종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퍼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이 써 있을 거예요. 32절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듯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34절 우리를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택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33절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가서 그런 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고 택정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을 체험하며 살았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감히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드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이 들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받아도 돼. 얼마든지 구원 받아도 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듯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33절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33절 하나님이 우리 택정하셨기 때문에 송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지 못한 자라고 택정받을 자가 못 된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34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못 끊는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예.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사랑의 탁월성.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성취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36절 기록된 바 죽임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어요? 가시관유관 그거 하나도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손가락에 못 하나가 콕 찔렀다 빼도 아픈데 그 생각만 해도 몸이 저릿저릿해집니다. 성경 성취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36절 기록된 바 죽임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우리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책임져 주시는 사랑. 37절 예수님이 사랑하심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여기 밑에는 안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전히 보호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 바울의 확신은 38절 39절에 나오는데 사망, 생명, 전사들,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아멘이라고. 밥을 먹고 났더니 자꾸 입에서 침이 고이네요. 오늘 아침에는요. 기도하고 와서 너무 일찍 하니까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와서 하면 막 허기가 져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나쁘네요. 그냥 새벽에 해야 되겠어요. 배고픈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게 무궁할 것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게 무궁할 것이라는 그 사랑이 항상 있다는 그것이 그 사실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저번에
그 육과인가요? 육과에서 알아보라는데 알아본다고 해놓고 왜 성경 구절 안 가르쳐 주냐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있잖아요. 그러면서 찾아보라고, 보라고,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말해놓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까맣게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거 알아보고 대답해 준다고 얘기 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우 죄송했습니다. 예. 죄송했습니다. 예. 기억 첫 번째 7장 24절의 고백은 7장 24절의 고백은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니 선을 지향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자들 모두와 죄 아래 있는 사는 인생들의 철저한 고백이며 이 순간이 오면 누구나 터지는 소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 어제는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에서 당신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얘기하시던데 그 고백이 제가 수시로 하는 고백이죠. 예,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인 내가 며느리 집에 갔는데 며느리 집에 예쁜 국자, 그것도 플라스틱이에요. 그 플라스틱 예쁜 국자인데 장미가 이렇게 수에 놓여 있어요. 제가 분홍색 장미를 좋아하는데 핑크색 장미, 연핑크 장미를 좋아하는데 그 장미가 그려져 있는 하얀 그 물김치 떠먹는 작은 국자가 있었는데 그 국자가 훔쳐오고 싶더라니까요. 그거 돈 주고 사면 돼요. 근데 훔쳐오고 싶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며느리 해산하고 돌아오고 상권 데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제 좀 뭘 먹을 것도 챙기고 그렇게 미역국도 끓이고 하면서 그 집안 청소도 좀 새로 하고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국자가 그렇게 하루 종일 저를 미혹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물론 안 가지고 오고 그럴 리는 없었고 제가 아주 그날 회개를 얼마나 하면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회개를 얼마나 하면서 그 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날이. 예. 이렇게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를 그날 하루 종일 했어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복음의 깊은 뜻은 희석되고 많은 일이 아주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인생인가를 반드시 잘 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처지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처지가 눈곱만해집니다. 눈곱은 그래도 크죠. 예, 아주 그냥 먼지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심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요. 제가 프리셉트에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먼지처럼 작아지고 하나님은 하늘처럼 커진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난 뒤에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실패한 것, 진 것을 알았다면 그 원인도 알았을 것이고 알았으면 배웠을 것이니
다음은 이기는 길로 가는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기는 길로 가야 되죠. 지면 안 되죠. 거기서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나는 이렇게 죄 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죄 짓자, 이게 아니죠. 예, 돌아서야죠. 예,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에 대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 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섭리는 완벽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 생명이 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회개는, 그 돌이킴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그리고 가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돌이킴이 아니라, 예, 가식적으로 돌이킬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예. 비록 절대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협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의 선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나오죠. 8장 28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죠. 왜? 이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여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돌이킴은 우리에게 완벽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생명을 만들 능이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도 정죄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내 본래의 나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회개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면 승리하기 위하여 넘어진 곳에서 발딱 일어나 계속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찬란함과 깊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책도 절망도 없이 자신의 자신됨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이 그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을 힘입어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부요함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엎드려 널브러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떤 거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을 힘입어서 사망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그 능을 힘입어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부요함에,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진리의 부요함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의 부요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의 시간에 답을 듣지 못하고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리의 부요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성경 66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입니다. 나는 인간을 징글징글하게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나는 징글징글하게 사랑한다. 절대로 놓칠 수도 없고 절대로 놓을 수도 없고 절대로 보호 안 할 수도 없고
절대로 구원 안 할 수도 없는 인간을 나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66권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진리의 부요함은 뭐예요? 이 성경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그럼 그 진리 안에는 인간 사랑에 대한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부요함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깨닫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뭐라고 쓴 것이냐면 나는 너를 징글징글하게 사랑한다. 나는 인간 너를 징글징글하게 사랑한다. 예,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리로. 고상한 말 쓰기가 싫었어요. 이 장면에서는. 고상한 말 쓰기가 먼쩍 하는 소리 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글징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놓지도 않고요. 절대 버리지도 않고요. 절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해서 우리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하세요. 하나님 그것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미처 우리는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못해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그럽게 사랑하신대요. 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은 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부요함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진리가 너를 징그럽게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나를 징글징글하게 사랑해서 그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목숨 꼴가닥 끊어지는 때까지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넉넉함, 부모가 옆에서 케어해주는 그 넉넉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유모차에 탄 아기들을 굉장히 이뻐합니다. 여기 지나다니면서 아기 엄마들이 안고 다니는 거, 그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걸 보면 그 넉넉함이죠. 그 아이들이 무엇을 믿고 그 유모차에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맛있는 거 있으면 손에다 쥐고 먹고 있고, 응? 이것저것 보니까 방긋방긋 웃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엄마 뭐 이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가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서. 예? 우리를 어떤 방해도 받지 못하게 끌어안고 우리를 그 유모차에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넉넉함이 엎드려 널브러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넉넉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그 넉넉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넉넉함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지만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와 죄의 결과들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문제는 삶의 지속적인 숙제라면 죄의 속박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과거에 종결된 문제라는 것이 8장에 말하는 정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죄의 결과들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문제는 삶의 지속적인 숙제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일까?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죄의 결과일까? 자식들 문제가 안 풀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죄의 결과일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인가 이게?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해방을 받죠. 죄의 속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과거에 종결된 문제라는 것이 8장에 말하는 정죄의 문제입니다. 예, 바로 해결이 됐죠. 죄와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 완전히 종결된 문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정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지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잘 속입니다. 사단이. 야,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그래서 쟤네들이 저러는 거야. 네가 옛날에 저래서 쟤네들이 저러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속삭입니다. 깜빡 속을 때도 있어요. 넘어졌다가 털털 털고 일어나지만 찝찝합니다. 그런 거에 넘어진 내 자신을 생각하면 바보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또 와서 거기 가서 엎드려져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또 널브러져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러고 혼자서 그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고 8장 1, 2절에서 하는 것처럼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율법을 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이제 너희는 너희 실수나 실패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끝나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한 것이 운명이 안 된대요. 세상에서는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같이 잘못한 일이 많은 사람도 그것이 운명이 되지 않고 저를 극복해서 저가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목사님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세어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죄를. 잘못한 것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잘못한 것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 무엇을 만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키는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가 궁지에 몰려 있었던 아까 엎드러져 널브러져 있던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발딱 일으켜서 뭘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셨어요.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구원 받았어요. 엎드러질 일이 없어요. 다시는. 이것을 8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과거의 잘못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들은 말인데 성경책에 크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 8장 1절에 1, 2절을 가지고 정말 많이 승리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8장 1, 2절 얘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게 무궁할 것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 죄가 내 잘못이 내 운명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운명을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유모차에 끌려가는 아기들처럼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다섯 번째,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벌써 일어나 버려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사실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모두를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구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날의 죄의 결과로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내 시집 식구들이 어떻고 내 친정 식구들이 어떻고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대의 성향의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나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성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성향을 이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벌써 일어나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것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도 더 지났죠 지금. 근데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자, 여섯 번째, 우리는 못 나빠져서 넘어져 자빠져 있어도 우리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운명으로 소유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운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넘어져서 널브러져 있어도 그것이 널브러진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렇게 세우실 것이면 이왕이면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펄딱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그럼 내가 힘을 내봐야지. 해야죠. 자꾸만 내가 나를 묵상하는 버릇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며 나쁜 버릇입니다. 제가 저를 많이 묵상했었어요. 저는 일기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것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남이 갖다 버리고 누가 갖다 버리고 막 이사 가면서 없어지고 막 이래서 지금도 씁니다. 일기를. 자꾸만 내가 나를 묵상하는 버릇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며 나쁜 버릇입니다. 나는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를 정죄할 만큼 거룩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수 있죠. 삼위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은 내가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통해 나를 보심으로 나를 끊어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묵상해서 아이고 또 죄를 지었네. 그래 가만히 엎부러져 있어. 그것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이 꼬시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사는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저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이 만인 앞에서 개가를 부르며 카퍼레이트를 하듯이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개선장군 아니어도 옛날에 우리 권투한 사람 이기고 인천서부터 오픈컷하고 막 손 흔들면서 곳곳에 그 빌딩에서 종이 자른 거 뿌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퍼레이드를 벌리는 사람처럼 하듯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우리를 이렇게 승리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도록 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웠으면 실천하시겠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냥 전하기로 합니다. 요즘 저는 길에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학교 마당이 보입니다. 그 마당에서 축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몽땅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저기 있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몽땅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만한 사람, 그동안에 제가 그 친분을 쌓아놓은 사람은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무작정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숙제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 안에서 내게 무궁할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입증하시면서 무궁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안에 우리는 있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구원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운명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원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발뛰기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에
우리 심령에는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 주여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지만 죽어버릴 것 같은 그 겨울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꽃부터 피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예수꽃을 우리한테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지같이 겨울나무 가지같이 앙상한 나에게 예수꽃을 피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만 되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고 다닙니다. 꼭 나무, 말라비틀어진 나무에서 피어난 꽃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는 은혜를 저만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8장 1절에서 17절을 해석할 것입니다.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